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 예배 드리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삶, 민수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15장 앞에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살게 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두 명은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어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대부분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제비가 안 된다.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 하면서 골리앗 앞에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이성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 대단한 것이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다라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야, 모세 따라 나와서 우리만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한다고 하시더니 그 말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것이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 버리자라고 했다. 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징계를 하셨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그나마 완화된 것이 첫 번째는 군인으로 나가서 이것을 차지해야 될 너희들이 폐잔병처럼 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만도 못해지는 그러한 너희들은 그곳을 밟을 자격이 없다.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너희가 정탐하러 갔던 날수가 40일이었는데 너희가 기껏 정탐하고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악영향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365배나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에게 내려서 너희가 하루 정탐했던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일을 그곳에서 정탐했기 때문에 365배를 해서 40년 너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38년이나 너희는 광야에서 지내고 정처 없이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게요. 정복하러 갈게요.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데도 역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열정, 때로는 자기의 판단에 앞서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지들끼리 작전을 짜고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올라갔다가 첫 가나안과의 교전에서 대참패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완전히 밀렸다. 호르마는 이제 이 유다 지역 저기 아래 지역이죠. 나중에 이제 12지파 땅 분배했던 그런 것에 보면 저기 남부 그쪽까지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좀 뭔가를 할까 해봤다가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 생각, 어떤 이런 것들로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나갔다가 참패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진을 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로서 최선의 것을 주신다 라고 선언하고 갔지만 대참패를 실제 온 몸으로 겪고 난다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당당했던 그런 모습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그러한 것이 가나안의 대참패를 막상 현실로 부딪히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이런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은 이제 그냥 정처 없는 떠돌이로 긴 유랑 생활을 38년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도로 뭔가 인생을 하고 몇 살까지는 내가 이것을 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자기 스케줄이 꽉꽉 차 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럴 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하고 그런 것에 살만 느끼던 그런 사람들이 그 뻔한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속도와 계획과 이런 것이 그러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뭐 해서 온갖 정보를 추구해 가면서 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는 작업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를 통해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이제는 목적도 없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자기의 그런 것도 별로 이제 나타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만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속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이 나의 목표가 됩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은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좋은 거 크게 쉽게 그것을 얻게 해주세요. 자기 속도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어떤 계획 그것을 통해서 잘하네. 뭐 이렇게 하니까 복 받네.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목표였던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허물어졌다가 또 뭔가가 좋은 거 있으면 마구 했다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점이 아니고 땅이 초점이었던 그들의 삶. 오늘 우리와 같이 부동산이 우리의 삶의 자칫 성공을 가늠하고 초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요. 그러나 이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20살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선언해버리고 할 재미도 목적도 잃어버린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뭐 노후에 그냥 그때까지 안 굶으면 사는 거지 그게 노후 대비지 뭐 친구나 한두 명 있으면 만나서 뭐 이야기나 심심할 때 한번 하고 등산이나 한번 가면 다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처 없는 긴 유랑 생활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지만 이때 느닷없이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앞에 14장과 15장은 별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지금 죽을 맛인데 위로를 받아도 나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뭘 좀 쏟아부어 주시고 내게 이같이 어려운 시대에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해 주셔도 지금 그냥 근근히 뭐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기껏 제시하신 것이 제사 지내라. 어린 양을 바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숫양으로 바칠 때는 이렇게 해라. 송아지로 바칠 때는 이렇게 해라. 그것도 막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해라 하는 것들을 막 4분의 1 흰을 해라. 흰은 뭐 우리 같은 그
이 용량 단위지요. 그러니까 한 3.7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대를 해라, 한 마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 가루는 요만큼 하고 아무래도 어린 양 하는 거하고 송아지 할 때 하고 우리도 그 뭔가 튀김을 하더라도 튀김 옷을 입히더라도 거기에 밀가루를 닭 한 마리 튀김 옷 입히는 거하고 소 한 마리 입히는 거하고는 엄청 양이 밀가루도 틀리잖아요. 소재를 거기 가루 빻은 것을 이만큼 해라 하면서 뭐 얼마 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요새 죽을 마시고 나 배 굶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내 직장도 시원찮고 내가 이리 어려운데 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합니까? 무슨 제사 지내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에 뭐 똑같진 않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겠다는데 힘들어 죽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채워주마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뭐 이런 구절의 설교나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때 딱 맞게 해서 위로를 해줘야지 앞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목표도 없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바쳐라 바칠 때는 이런 식으로 꼭 해라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사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맨날 바쳐라 하고 니들 사정은 니들 알아서 하고 난 몰라 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다. 너희는 근시 아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돈과 건강과 너희들의 자녀 문제와 그것에 연연해서 살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관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너희는 너무 멀리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웬 제사 얘기?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 번제, 뭐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뭐 이런 것들을 드려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드리고 바쳐라 하는 게 초점인가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뭘 지금 말씀합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 징계를 굉장히 심할 정도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아유 귀찮게 번거롭게 아이고 뭘 또 제사를 지내래 예배는 이렇게 하래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헌금을 하래 뭐가 기도를 하래 뭘 쓰래 막 아이고 그래도 덥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준다.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수없는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룬다는 전제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하면 그들이 제단을 쌓으니라.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다.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깊어지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도 안 빼먹고 요거라도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방법은 다를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핍박이 있다든지 할 때 어떤 사람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예배 자세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고백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꼭 달력, 양력을, 그레고리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들이 꼭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 기독교 국교로 하는 나라가 쓰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쓰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씁니다. 물론 대부분은 또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일이라고 쓰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주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것을 첫날로 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무리하고 또 주일에서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쉬시면서 시작은 그 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그 중견 기업 이랜드 계통에서 주일은 쉽니다 하고 이제 쉬는 날 붙였더니 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용어로 왜 주일은 쉽니다라고 쓰냐 하고 또 막 한참 난리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업하는 사람들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놓은 데 종종 있대요. 물론 용어 자체로 그 신앙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도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참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토요일을 매듭짓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이 주일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 그날이다 그날인데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뭐 외식하듯이 이날은 주일날은 거룩한 척 성수주일하고 나머지 날은 세상 사람같이 살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적으로 몸을 들이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 속에서 그것은 실현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온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많은 경우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 죽은 존재인데 많은 유령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으로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통해서 분리돼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손해보는 짓도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도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지혜롭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가정생활도 하지만 남에게도 유익한 것들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과 분리되는 이런 유령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계속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도 이야기하지.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바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좋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되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신앙도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아무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어야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돈으로 시간으로라고 몸에 유한적인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할 수 있다면 게으르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용돈으로 그분들 용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물론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손해보는 문제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뭔가 손해되고 불편할 것 같으면 쏙 빠지는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로 너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은성 집사님이 참 좋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셔서 참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예배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자주 씻으라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들이 수시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죄인,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인지 어떤지 구분도 되지 아니하고 돈 쓰는 것도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하고 돈 버는데 치사하게 벌고 비리에 연루돼 있고 그런 것에 같이 빠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공동으로 믿음의 가족이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만나서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아멘이라고 나 살아있어요. 나도 여기 끊지 않고 그래도 여기나 관심이라도 최소한 있어요라고 아멘 한마디라도 아, 이 사람 요새 그래도 큰 병 안 걸리고 그래도 어떻게 지내긴 지내나 보다. 저는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아멘 있나 없나 자주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셔가지고 혹시 뭐 있나 아멘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자매님들끼리 서로 또 혼자 계신 분들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사건이나 뭐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가끔 좀 연락을 하시게 부탁을 드려놓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아멘이가 하면 뭐해?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아멘 말고 다른 걸 하면 사실은 훨씬 좋겠어요. 아멘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데 믿어이도 승리합시다라고 뭐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든지 그냥 아멘에다 그냥 복사해갖고 붙인 건지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조금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도문 올릴 때 저녁 제가 9시 50분에 항상 올리잖아요. 그때 올릴 때 요즘 가끔 뭐 엉터리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거 자주 올리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 기도 하나마나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엉터리라도 기도 어쨌든 해봐야지. 근데 기도가 안 되네. 아니 맨날 내 기도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기도 하고 하다 보면 5분 하면 지루한 것이 50분 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시원찮은 기도라도 1시간 버티고 있는 것이 5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이론과 원리로 뭐 이렇게 하면 뭐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악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올렸다. 그런데 아멘도 하나도 없고 기도문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데 남자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한 2문장 이상이라도 쓰면서 하는 사람들 한 10명 되고 여자들도 한번 6, 70명 중에서 한 10명 되고 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대부분은 뭐 아멘이죠. 근데 만약에 아멘조차도 없다. 내가 올렸는데 이틀 동안에랑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싹 올라오고 아무도 없다고 관심도 없나 봐, 보지도 않나 봐. 올리면 뭐해?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아멘이라도 한 50개, 60개 달린 게 그나마 낫겠지만 아멘만 보다는 뭔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짧은 한 문장이라도 한마디라도 함께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쓰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도 남 올릴 때 그냥 성의 없이 아멘 하거나 바쁘면 안 해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하구나 해서 딴 사람 할 때 또 그 사람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예배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시고 자세도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해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하는 중에 식구들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자꾸 분위기 깨뜨리지 않고 자 우리 같이 예배하자 딱 해서 다 그래도 1시간 1시간 반은 딱 마음을 다스려서 찬송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소리를 내서 얼마간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요? 빨리 종식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날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쉽게 올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집단 면역이라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심지어 말하고 있는 외국의 그 의학자들, 의대 교수들도 막 종종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잘 되면 그냥 독감같이 이런 정도로 뭐 될 것이다. 델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한다. 뭐 또 델타는 뭐야? 뭐 한참 그랬지만 자꾸 이제 지명으로 혐오감이 생기니까 뭐 중국 우한에 뭐 그런다네. 또 뭐 영국에 변이가 생겼다네, 남아공에 생겼다네, 브라질에 생겼다네, 또 인도에 생겼다네 하면 그 혐오감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알파벳 감마 델타 하고 이제 또 뭐 페루에서 나온 게요, 뭐 감염이 한 10배나 그 뭐 치사율이 한 뭐 10% 된다나요? 그리고 그 굉장히 어렵다. 페루 또 괜히 욕하니까 그건 람다 변이라고 하자. 람다 변이가 또 이렇게 된다. 뭐 이오타, 세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헬라어 알파벳 그것들로 계속 지금 막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의 무기력과 죄성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또 때로는 징계, 심판의 한 도구들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꼭 이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모든 것을 돌리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예배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고 돈 벌고 욕망도 그대로고 돈 쓰는 것도 그대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아 복음아라고 해도 그래도 복음은 전해서 지옥 가지는 않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도 지옥인데 나도 살 맛이 별로 없는데 그럼 복음이 그 무기력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얼마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나 봐라 나같이 살아라 나는 별로 답답하지 않아. 저는 그럽니다만은 몸이 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뭐 나가지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이 벌써 한 7년 이제 몸에 배니까 어디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 답답하고 그런 게 저는 뭐 거의 별로 안 느낍니다만은 그러면 성경 말씀 따라 쓰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주님과의 뭔가 어떤 관계를 하고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전화든 아니면 카톡으로 요즘 어때? 하고 아이고 생일이네 축하해 뭐 그런 거라도 하고 뭔가 또 다음에 뭘 위한 준비를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조심스럽게 해가면서 하고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들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설교가 뭐 오늘 좀 좋았네. 아, 필요한 말이네. 좀 뭐 듣기가 좋았네.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콕 찌르시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10년, 20년을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에이 별로야 그러면 안 해버리고 아, 이런 나의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궤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거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뻔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 당연히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 내 속에 우리 가정의 천국이 아니고 오늘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 것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이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배를 통해 통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오늘도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보혈의 강에 씻어버리시고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내 속에 체험되고 1시간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의 마음과 예배 끝난 다음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내 속에 오랫동안 짓눌렸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이 겁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안일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깊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를 이렇게 해라 예배를 이렇게 해라 뭐 헌금 얼마를 해라 무엇은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아이 골치 아파 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 다니니까 더 골치 아프네.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뭐 할 수 없고 그런데 뭔 앞으로 38년 후에나 들어간다며 38년 후에 들어가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지금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대부분 죽을 텐데 20살 이상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8년 후에 들어갈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심판받은 그들에게도 목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14장에 이어서 바로 1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니는 네 죄값에 그것을 당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 은혜 시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훨씬 더 그렇게 대해주시는 은혜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네 자식들을 내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내 새끼들도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뭐 내 새끼 챙기느라고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너의 자녀들 내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 약속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뭐 이렇게 거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틀림없이 들여보내준다,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38년 후에 받을 제사가 주님은 목적이 아니라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고 내가 뭐 지금 있는데 없는데 나도 지금 뭐 죽을 둥 살 둥 내 몸 하나도 귀찮고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의 말을 끝까지 지켜주마, 그것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제사가 귀찮아, 골치 아파, 아이고 뭐 거기서 대충 하고 이게 뭐 부침개 해가지고 올리면 되고 뭐 이렇게 대충 기름 좀 해다가 그냥 이게 튀김옷 입혀다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면 되지만 정확한 규정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제멋대로입니다. 그것을 요즘 시대에는 개성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돈 버는 데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의적인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필요하면 이게 난 좋아 그러면 하고 아이고 이건 별로 뭐 나는 취향이 아니야 귀찮아 맨날 뻔한 거 뭐 똑같이 저러고 있냐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에 맛있는 거 먹을 거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새신자 때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뻔한 소리,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십자가를 봐도 맹맹해져 버리고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 라는 이러한 아주 입맛 버린 변질된 신앙.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소가 피를 튀길 때마다 내게 그것이 묻을 때마다 내 얼굴에 튀어 핏자국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너무 배가 불렀구나, 내가 영적으로 기름이 너무 많이 끼었구나, 내 좋은 신앙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가 되었구나, 깊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현현하신 앞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케 하셔서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 지난날의 나의 실패도 죄도 과거도 싹 이미 끝났지요. 맞아요. 그것을 찬양하고
내가 요즘에서 내가 이것 좀 했어, 나 이렇게 해서 좀 잘한 편이야,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딴 사람보다 앞서 있어, 이런 교만 덩어리가 깨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가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세다고 하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어떻게든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고 국무총리가 연초에 이야기를 했지만 70%의 집단 면역이 어떻게 맞으면 뭐가 되고, 물 건너간 소리라는 건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의사들 말로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세계 의학자들이 그 당시는 다 그랬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더나 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가서 다그친 척 좀 하고 빨리 어떻게 해서 수시도 좀 빨리 받아야지. 그래갖고 또 이제 고위공직자 파송해가지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다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병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신구이 그나마 모더나가 델타의 효과가 그래도 제일 좋다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들도 죄송합니다. 밤낮 그게 그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누가 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여호와의 경외하라. 말씀을 따라 쓰면서, 저는 요즘은 이제 지금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되는 잠언의 내용 그런 거 아닙니까? 얼른 보면은 세상에서 좋은 명언 경언 같지만 그것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의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것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때로는 빈말로도 안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표현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했고, 아까 18절에서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런 거제를 드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만도 적어도 2번을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강조하신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 틀림없이 해주마. 니들 자녀에게 내가 꼭 가나안 정복하게 하겠어. 니들 꼬라지로는, 니들 믿음 갖고는 환경에 수시로 좋아요 어쩌다가 안 되면 해 하고 밤낮 니들 모습 보면 뻔해. 앞으로도 뻔해. 나중에 민수기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뻔하잖아요. 내 언약, 내가 약속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니들이 믿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야. 네가 똑똑하고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주범이네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네요. 제가 어찌하면 되오리까? 하나님 내 것에만 너무 챙기고 내 게으름과 안일주의에 빠졌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저 영혼들을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바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면서 건져내지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배 방법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제사의 이야기가 제사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마. 들여보내주면 그때 이렇게 해라. 들여보내주마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내가 이건 니들이 어떻더라도 이건 내가 막 약속했지 않니?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